지난주 인터넷에서 기사 몇 개를 읽었습니다. 2011년 캐나다 인구 중에서 67.3%가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2019년에는 63.2%로 감소했어요. 약 50%의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연합교회는 유나이티드 처치요, 일주일에 교회 한 개씩 문을 닫고 있어요. 2040년에는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전체가 그 교단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지금 추세라면. 그러면 혹자는 그것 봐, 캐나다가 세속화에 빠지고 자유주의에 물들어서 그렇게 교회가 죽어나가는 거야 라고 비판하세요.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22년 작년이에요. 한국의 6개 대표 교단 합동, 통합, 고신, 기장, 감리회 그리고 기성 총회를 가졌는데 그때 나온 교인 감소 통계가 충격적이었어요. 2012년에 860만이던 교인 수가 2021년에는 680만이 되었어요. 10년간 200만 명의 교인이 줄어들었고요. 2020년보다 2021년 40만 명, 2022년에는 20만 명,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 이 6개 교단만이, 다른 교단 말고 6개 교단만 60만 명의 교인이 줄었어요. 코로나 동안에. 근데 아시지만 한국 교회는요, 숫자를 낼 때 보수적으로 내요. 보수적으로 낸다는 것은 있는 사람들은 잘 계산하고 나간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늦게 계산해요. 이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통합교단에서, 장신대 쪽 통합교단에서 2021년에만 424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2030년에는 전체 교인 수가 약 22%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어요. 2010년 그 유명한 세습을 했던 통합 측 명성교회에서는 300만 성도 성취 축하 감사 예배를 성대하게 치렀는데 300만, 그 통합이 300만 성도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8년까지 100만 명이 감소한대요. 매일 747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는 매일 3명씩 증가해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물어봤대요. 다른 기사에 보니까 도대체 교인들이 왜 이렇게 감소합니까? 한국교회 목회자 60%가 압도적인 수치가 뭐냐 하면은 교회의 이미지 실추 때문이라고 얘기했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성스캔들이다, 세습이다, 뭐 맨날 용역들 불러가지고 교회 문 잠그고 싸우고 이런 너무 많이 그런 거 보니까 이미지가 실추해서다. 근데 그건 목회자들의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교인 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를 뭐로 볼까요? 혹시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위선적이다. 그 이유예요. 당신들은 위선적이다. 그래서 교회 안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목사를 포함해서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들끼리의 교회, 이기적인 교회, 자기 중심적인 교회만 그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잔인한 맹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이에나는 자기 새끼는 사랑하지만 양과 염소는 잔인하게 죽여요. 예배당 안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서는 사랑이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요, 이런 모습과는 사뭇 달라요. 130년경,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경이에요. 130년경에 로마 고위 간부였던 디오고 네투스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썼는데, 뭐
혹자들은 이것을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비 썼다 하는데 증명된 건 아니니까 그냥 어떤 무명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 기독교인이 아닌 로마 고위 그 관리인 디오그 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2000년 전에 교회당 건물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디오그 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절대로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에 의해 공격받고 헬라인들에 의해 핍박받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자기들 스스로도 모른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130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200년 전,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죽어가던 그때, 제 방에는 이 그 피쉬 모양의 이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암호잖아요. 옛날 초대 기독교인들이 서로 기독교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암호문을 썼던 게 이제 고기에다가 그 라틴어 5글자 쓴 그건데 그런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교회였어요. 일상이 교회였어요.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이, 자기의 일터가, 시장 바닥이 교회였어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강령을 일상 속에 살아내었던 거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다음 화면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그들을 세상과 구별짓는 표식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어요. 교회 건물이 가득하고 고백 없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 되던 기독교 전성기는 끝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천하만국을 내려다보며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누리던 그런 기독교 왕국의 시대는 이미 종료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저는 감히 예언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앞으로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나 교인 숫자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일상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중심에서 구석으로 나아가고 산 정상에서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고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질 때마다 세상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건물인 교회와 사람인 교회 모두에게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내가 너로 편견